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옛 통일 찬송가는 485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간, 저희 첫 시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달과 2월달 우리가 큐티 인호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하고 또한 2월달 큐티인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12장 1절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식일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죠.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추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 사무엘상 21장에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들에게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그 왕의 대표적인 다윗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더 치료하시는 그런 통쾌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 논쟁, 여러분 논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논쟁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아마 논쟁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논쟁들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크게 삶이 변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졌다고 해가지고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논쟁 중에 있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를 세우면서 논쟁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인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 아퀴나스가 그런 명제 하나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곡해요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쟁한 일이 있어서 이거를 윌리엄 실링우드가라는 사람이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을까로 바꿔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늘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있을 수 있을까가 가톨릭 교회의 한때의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 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공리공론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개혁 신앙인들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언쟁 그리고 논쟁은 사실 무가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겨도 큰 유익이 없고 저도 큰 손해가 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단지 감정은 좀 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논쟁이라면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논쟁, 믿음의 논쟁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이 예수님처럼 말씀입니다. 그 외의 논쟁 피하는 것이 좋죠. 감정적으로 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논쟁의 주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토요일이죠. 이날은 유대인들이 거룩히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과 같은 주일이 있습니다. 썬데이가 있죠.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의 작은 부활절로 기억하며 지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데가 있죠. 샤밧이라고 해서 요일상으로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라고 합니다. 이날에 정통 유대교인이나 사마리아인들 특히 특정 기독교 제7일 침례교회라든가 제7 안식교, 예수재림교회, 제7 오순절교회,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 같은 교회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신흥 종교단체들 이단교회를 중심으로 토요일을 중요하게 안식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참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말씀이고 그의 복음이고 믿음이고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질은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수해야 하죠. 하지만 비본질은 어떻습니까? 비본질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묶이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본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묶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비본질에 묶이는 삶이 된다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본질에 묶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혀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며 행한 행동이지요.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무엇인가요? 비본질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번과 2번도 아니면 세 번째로 고침과 나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병든 자들, 일반인들은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치유만에 올인하여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겠지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모든 것이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그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그 사랑이 사라지고 법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공동체, 교회는 율법보다 사랑이고 율법보다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만약에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만 키운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아마 저희 부모님께 남아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키우기에 비록 부모와 자녀가 한 형제 자매 사이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규칙과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앞서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교회가 법만 주장하면 그것은 조직 사회는 되어도 결단코 단연코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글로 쓴 것입니다. 하지만 글보다 그 마음을 먼저 알고 느껴야 하는 것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편지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오늘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니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12절과 13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 때문에 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법 때문에 참석하는 예배는요, 여러분 어떨까요? 두려움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두려운 것이 되고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법 때문에 참석한 예배는 두려움뿐이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는 감격이 남고 은혜가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잠겨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많은 것들에 묶여서 본질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그 말씀을 벗어나 비본질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본질이신 하나님에게 묶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주시고 그 말씀에 묶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본질이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 때문에 언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질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며 복된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